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서부터 16절입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 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 하니.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의 동일선상이란 내용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갈이 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신데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데렐라는 일반 명사로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거나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하갈이야말로 신데렐라입니다.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다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소나 나귀와 함께 선물로 줘서 아브라함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갈과 함께 많은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하였는데 그중 유일하게 하갈만 아브라함의 처 사라의 눈에 띄어 졸지에 종에서 주인의 위치까지 급상승한 말 그대로 신데렐라였습니다. 모든 종들의 부러운 눈초리를 한눈에 봤던 말 그대로 스타 중의 스타였습니다. 다른 종들은 하갈이 지나가면 옛날에는 불러서 일도 시키고 심부름도 시켰는데 이제는 감히 부를 수도 없고 일을 시킬 수도 없는 주인과 같은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복권과 같은 이 여자를 하갈을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자고 일어나면 하갈의 소식을 나누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데렐라였던 하갈이 다른 종들보다 더욱 상황이 악화되어 가진 것이라곤 떡 조금과 물 한 부대가 전부로 브엘세바 들 거친 들에서 지쳐 쓰러져 죽기 직전의 상태가 아닙니까? 자기의 상급이요 면류가 아닌 아들 이스마엘을 붙잡고 너무 서러워 방송대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처음 말한 대로 자기가 자기 눈을 찔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아니, 왜 좀 더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초에 자기 신분을 깨닫고 사라와 이삭과 잘 좀 지내면 뭐 좀 덫이 납니까? 왜 그렇게 본초와 그의 아들을 못살게 굴게 해서 쫓겨났는지요? 복에 겨워도 유분수입니다. 다른 종들이 생각할 땐 하갈과 이스마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부터 종의 신분인데 그것을 잊고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 행세를 하고 아브라함의 장자 행세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아들을 희롱을 합니다. 아니 왜? 뭐 때문에?
하갈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아니 시녀 주제에 주인인 사라를 멸시를 합니까? 참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습니다. 그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밤낮 눈치 보며 일에 쌓여 허덕이던 자기를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여자로 만들어줬던 고맙기 그지없는 분이 아니었던가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을 배반하고 그런 분을 멸시를 합니까? 인간성이 되먹지 않아도 그렇지 해도 하갈은 너무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여기서도 하갈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방송되고 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참 우리 생각에는요, 저렇게 헤매다가 목이 말라 죽어도 싼 이 여종을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런 싸가지 없는 여자를 도와주시기 위해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런 한 번의 경험으로 하갈은 정신을 차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자기의 신분이 하녀임을 잊지 말고 겸손히 충성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하갈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다면 아마도 하갈은 자기의 주인 사라와 비슷한 위치로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 성경절을 보면요, 죄 버릇 개 못 준다고 똑같은 교만의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도무지 이해 불가능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덮는 그룹인 루스벨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 28장 15절 말씀. 그리고는 자기를 그렇게 높여준 사라를 멸시한 하갈처럼 루스벨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사야 14장 12,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여러분,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존재되는 상황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브라함 온 식솔들이 하갈을 이해 불가능한 것처럼 하늘의 온 우주 거민들도 사단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6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은 성경에 없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었을까요? 따 먹은 동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동산에 하와에게 넘치는 정말 풍성한 과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따 먹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사단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은 것입니다. 루스벨이 저지른 악독한 죄와 얼마나 똑같습니까? 하갈이 사라에게 지은 죄와 얼마나 똑같습니까? 조금의 용서도 필요 없는 존재자들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모든 죄의 뿌리가 같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손길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의 의미는 죄 지은 여자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의사 표시인 것입니다. 이런 하갈에게 하나님은 2번이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지금 나도 하갈과 동일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염체도 없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의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힘으로 살려고
악착같이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벨이나 창조된 첫 여자나 사라의 종 하갈이나 현재 나나 어쩜 그렇게 똑같이 죄의 동일 선상에서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위치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